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는 오늘 본문 18편 1절로 3절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자신이 이 삶에 승리하는 비결, 이런 비결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찾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했냐면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거나 형식적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라는 이 신앙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 생활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불러 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짓없는 고백이었어요. 주를 불러서 내가 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영예의 절정에 달해 있던 그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죠. 자기 힘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이같이 하는 것은 과연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요, 죽음의 공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아마 공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기도냐는 것도 중요해요. 성전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그 귀에 들렸대요. 우리가요, 죽음 앞에서 모두는 다 무력해요.
득의의 절정에 있던 사람도요, 올무에 잡힌 새처럼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려보세요. 꼼짝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상처투성이의 그 영혼을 저 음부 저 패리가 집어 그냥 밀어 넣어버려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어떤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 선고받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다가올 죽음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처럼 자신만만했고 방자했던 사람이었는데 죽음의 공포가 그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죽음이 다가온 몇 명에게 병실에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 믿겠느냐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면서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바로 그와 같은 육체의 죽음에 직면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죽음 저편에 캄캄한 그 죽음의 이불을 보았다고 했어요. 죽음 앞에 직면한 인생이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 죽음의 압도적인 힘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에게 남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뭐였을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불러서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자임을 알았어요. 다윗의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다윗은 겸손히 기쁨과 평화와 확신의 쟁점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개입하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땅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코와 입에서 연기와 불이 오르고 저기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뜨셨고 빽빽한 구름이 주님을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과 우박과 뉘성이 바래졌고요. 어떤 살 같은 번개가 저희를 흩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의 바닥과 땅의 터가 주님이 임하실 때에 드러났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 개입하시는 이 시적 묘사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간섭을 통하여 그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힘센 원수들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건지셨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구원은 그의 손이, 다시 말하면 생활이 깨끗함을 인해서 다윗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도를 쫓았고 그 규례와 율례를 순종했고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고 스스로 간증하고 증언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쫓고 규례와 율례, 즉 말씀을 순종하고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하는 종에게 엄청난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이 깨끗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찬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내적 풍성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여주시는데 뒤틀리고 심술궂고 패역한 자에게는 거슬리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묻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긍정적 태도를 갖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내적 풍성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들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겸손히 주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는 간증이 다윗의 것이지만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일들을 바로잡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장엄하고 극적인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궁극적 초점은 당신의 백성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편 7절로 14절에 하늘과 온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세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주인들이 잠깐 형통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영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악한 자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